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민수기 11장에서 우리는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반역이 있었던 그것은 탐욕에 묻은 기브롯 핫다와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제 말씀까지가 이방 민족부터 시작된 일반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이었더라면 오늘 말씀은 리더들의 반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세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모세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이 비방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호출하십니다. 예정에 있던 만남이 아니라 비방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리더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실 때에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무런 그들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온유한 모세라는 표현을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미리암으로 불만을 갖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출애굽할 때에 이방의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가 진정으로 가졌던 불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 구체적인 미리암의 불만의 원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것은 비방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미리암이 진짜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모세가 독점한 것 같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도 중심인물이라는 생각이 미리암으로부터 모세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이와 같은 비방에, 이와 같은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모세에 대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4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계시하시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계시의 수준, 친밀함의 정도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에게 차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청하죠. 이 여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병을 걸린 미리암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동안 그녀를 짐 밖으로 격리하도록 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미리암은 죽을 때까지 성경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이 다음에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녀의 장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질서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는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역할에 관한 것.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역할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가운데 임한 것이죠. 모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이 역할을 서열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역할을 서열로 오인한 것입니다. 그의 탐욕이, 미리암의 탐욕이 이 역할을 서열로 오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고 그 비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 묵상의 시간을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해요. 조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질서가 있을 때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것이 조화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섞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일이 순리를 찾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유일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우선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미리암은 역할을 서열로 오해한 나머지 그녀의 탐욕을 드러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세의 온유함이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그 역할을 서열이나 강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맡은 바 본분을 기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두고 온유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고 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위협받는 것을, 모세의 권위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서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도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모세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들이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체념, 푸념이 섞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결코 이 리더십을 자기 혼자 독점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며 공격하자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온 집을 위탁한 충성스러운 종이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과도 다르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변호한 것입니까? 모세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순간에 우리의 입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능력이에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이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천성도 아니고 온유는 사명이고 온유는 결단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받은 자로서 온유하기를 결단하면, 내가 주님을 최우선에 두기를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아도 나의 몫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체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그 뒤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